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기경기합니다. 생계날도 않고 소멸도 않고 금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215페이지였습니다. 그 앞에 214페이지 걸 한번 읽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14페이지 보십시오. 그 일이 부득히, 깨닫는 일이 부득히 미혹과 깨달음, 취향과 버림을 억어하기 때문에 그 도리를 약간 설명했지만 그것은 아직 묘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단편적으로 말한 것일 뿐 지시를 그 본체는 또한 약간도 없습니다. 공은 다만 이렇게 마음을 써서 하루 24시간 중에 생사와 불도를 집착해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며 생사와 불도를 부정하여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다만 걔가 불순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조조화상이 말하기를 없다라고 한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그건 이제 없다고 집착해서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말고 부정해서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라. 있다는 시각으로도 보지 말고 없다는 시각으로도 보지 말아라. 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아주 좋은 코칭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잘 함정에 빠지는 건데 되게 이제 밥을 짓는 것도 똑같아요. 밥이 되다 이러면 질기하고 질다 하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음식을 하더라도 질게 하면은 되게 하면 안 되고 되게도 되게 하면은 안 되는 이유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질게 해서도 안 되고 되게 해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다 그러면 되게 하고 되다 그러면 질게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수행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있다고도 여기지 말고 없다고도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걸려서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놓아버리고 그냥 걔는 불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조화상이 물었을 때 조조화상이 없다. 나 한 것만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15페이지, 15페이지. 주의할 점은 절대로 의식으로 헤아리지 말며. 자, 언어 위에서 활기를 짓지 마십시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없다는 말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자꾸 헤아리 보는 거죠. 헤아리면은 안 된다. 그리고 또 언어 위에서 활기를 짓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자꾸 다른 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뭘 자꾸 문제를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선지식이 입을 열어 말을 하려는 곳을 향해서 알아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또한 법을 거량하는 즈음에 돌과 불이 부딪혀서 불이 핀 듯한 곳이나 번개불이 치는 듯한 곳을 향해서 알아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이제 이 하두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걔는 불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없다 하는 것만 붙들고 누가 실험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 자꾸 의식을 헤아려보고 또 어느 위에서 또 이렇게 갖다 붙이고 헤아려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선사가 뭐를 말하면은 말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뭘 알아내려고 하거나 법거량 할 때도 서로 부딪히는 속에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코칭하는 건데 제대로 이제 이 대선사가 우리에게 코칭해주고 있는 거죠. 자, 걔가 불순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한 것만을 다만 이렇게 참고할지언정 또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거나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약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거나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기다린다면 더더욱 깨달음과는 관계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문은 딱 한 가지예요. 걔는 불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을 때 그냥 없다 하는 것만 붙들고 참고해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불순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하는 말을 붙들고 있으면 정말 깨달음이 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 봐야 돼요. 분석한다는 것은 그렇게 분석을 해서 진리를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걔는 불순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하는 말은 왜 그럴까? 상대가 이 6조 해능 스님도 보면은 36가지 상대법으로 법문을 해주라. 그런 게 있습니다. 6조 단경에 보면은 어두움을 이야기하면 밝음을 이야기해주고 악을 이야기하면 선을 이야기해주고 상대에 따라서 여기서 말한다면 있음을 이야기하면 상대가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없음을 이야기하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상대법을 들어가지고 상대를 깨워주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걔는 불순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는 그것이 뭔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 누차 이제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가 왔어요. 그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불성이라 하는 게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것이 정말 걔는 별 볼 없는데 걔에게도 정말 불성이 있습니까? 마음의 본성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물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럼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일반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는 인간만이 아니죠. 동물이든 귀신이든 천신이든 악이든 아수라든 누구든지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부처의 성품이 있는 거죠. 날아다니는 날파리든 마음이 있다면 그 불성이 있는 것이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생명 있는 존재에 공통되는 것이 불성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하는 자는 벌써 개도 불성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는 인간은 없고 개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전제를 깔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불성이 정말 뭐가 실체와 같이 뭐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조주선사는 딱 한마디로 답을 제시를 한 거죠. 없다 하고 답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그러면 없다고 하는 걸 붙들고 실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불성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죠. 이 불성론에 보면은 불성이나 부처의 성품,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공성에서 왔다. 공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상을 없앤다. 상을 없애는 게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을 들다보고 있으면 모든 상이 없어져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을 불성이라고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은 불성하면 여가 뭐가 있는 같이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는 같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불성한. 그래서 조주선사가 이 불성에 대해서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은 없다. 이렇게. 없다 하는 말은 있다 하는 것을 타파해 주기, 그런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문단 첫 번째 보면은 조주무자는 악지 악각을 끊는다 그랬어요. 악지 악각을 다 끊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견해를 쓸어버리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무자를 붙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성이 있다니 없다니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마다 무자를 붙여서 다 없애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나게 되면은 그 무자와 계합될 수 있는 마음의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의 성품이겠죠. 얘기하자면. 그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이제 돌아다니고 생활한다고 직장에 다니고 물건을 팔고 누구와 만나고 도의하고 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 움직여요. 이 서울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자비선사의 잠을 자면 새벽에 잠에서 깨는데 새벽에 왜 잠에 깨는가 하면 세상 사람, 이 세상이 깨어나는 소리를 들어요. 희한하게도 하다는 순간 막 소리가 들리면, 그럼 귀에 들리면 그때 깨게 돼요. 서울에는 뭐 그런 건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움직임은 그 이전에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음이 그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무자 하두를 들게 되면 마음의 움직임이 다 거쳐져 버려요.
무 하나로 그냥 휴식하는 거죠. 싹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는 의식으로 헤아리지도 말고 언어 위에서 활개도 치지 말고 선문답 할 때도 저 부딪히는 속에 뭔가 알아내려고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또 기다리려고도 하지도 말고 그렇지 말고 오로지 붙잡고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말과 생각을 떠나서 마음이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딱 멈춰지면 뭐가 드러나냐?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걸 심체라고 해요. 심체. 그래서 이제 대승기 신원에서는 심상과 심체를 얘기합니다. 심상은 소멸하지만은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심체는 구동이거든요. 구동. 움직임입니다. 네. 마음이 움직이면 거쳐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이 움직이면 거쳐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괴로움이 없어버려요. 마음이 움직이면 거쳐졌다 하는 업이 멈춰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건 전부 다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차하도록 되면 그런 게 없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서 자기 마음의 본성을 한번 보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이제 도인이 되야 되겠죠. 자, 거기에 이제 봅시다. 무비스의 말씀. 화두를 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몇 가지 열거했다. 화두를 의식으로 이리저리 분리하고 사량하고 개교하는 것을 주의할 것. 화두를 어느 쪽으로 따져서 알려고 하지 말 것. 선사가 법문하는 자리에 입을 여는 순간에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 것. 법을 거령하는 순간에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말 것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거나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경계하였다. 오로지 무릎표를 붙여서 무하고 참고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짓은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죠. 세상에는 별것 다 해요. 별것 다 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저기 한 번에 작년에 가보니까 멍 때리기 명상이라고 다 앉아가지고 그걸 왜 할까? 이것도 이제 생각되죠. 하도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자기 살아가는 삶의 잊어버리고 싶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쁜 일도 있고 지나가서 그냥 그것이 없어져버리고 나에게 영향을 안 주면 괜찮은데 지나간 일도 끊임없이 자기 의식에 영향을 줘서 힘든 사람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막 세상 다 긴차고 다 벗어나고 싶고 그러다 극단적으로 하면 자살해버리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결책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술을 잔뜩 먹고 잊어버리는 거. 예. 근데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멍때리 명상이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데서 나온 발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또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이제 천천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단계 밟아가는 방법을 대개 경전의 논서에서는 제시를 하는데 성가에서는 이걸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그래서 화두 참고법이라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하두를 참고를 직접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저기 보니까 뭐 문문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좀 더 화두를 참고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 자, 어쨌든요. 자, 봅시다. 216페이지 진소경 개인있게 보낸 편 답장 두 번째.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산성이 편지를 받은 후부터 날마다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마다 항상 스스로 점검해보니 아직 공부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스스로 이 점검을 해본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다만 이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곳이 곧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다시 힘을 써서 점검한다면 또한 도리어 공부와는 멀어질 겁니다. 자, 여기도 코칭을 또 이제 이 대선사가 진소경이라는 분에게 했는데, 진소경이라는 분은 이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마다 자기 점검을 해본대요. 근데 자기 공부에 힘을 못 쓰겠대. 안 된다. 힘이 약하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이 피할 수 없는 것이 공부를 계속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는데, 그 자꾸 힘을 써서 점검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 점검하는 것 때문에 당신 공부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막다른 공부에 탁 부딪혔을 때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공부에 힘쓰기만 해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수행하시는 분을 코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면서 수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럼 막 애를 쓰면서 막 관찰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은 수행이 안 돼요. 수행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그래, 애를 써서 막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막 애를 써 집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알아차림 그 자체에 집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만 하지 거기에 발바닥 집중해서 막 마음을 온갖 쏟아가지고 뭐 관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수행 안 되시는 분 중에는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느낀다 하는 그냥 수용한다는 얘기. 이 받을 숫자거든요. 느낌은. 대상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느낌이에요.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마치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수행 재미없어요. 경험이라 하는 느낌이 경험인데 느낌을 느끼려고 하니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 경험을. 그래서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해야 되지 느낌을 느끼려고 했을 때 느낌이 없어요. 느끼려고 하는 건 의도거든요. 대상의 마음이 딱 접촉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감각이 일어나요. 감각 다음에 받아들인 감각을 이미지화하는 표상작용이 일어나요. 그 이미지화한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 대해 의미부여하거나 감정 생각을 더 미치거나 하는 의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느끼려고 하는 거는 그게 의도인데 그러면 느낌은 그 앞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럼 느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끼려는 의도가 일어날 때는 그 느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 아무 느낌이 또 없다고 토로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뭐가 잘못됐는가? 이 알아차림하는 수행 수단이 잘못된 거죠. 느낌을 수행 수단으로 삼거나 느끼려고 하는 의도를 수행 수단으로 삼으면은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즉각하는 알아차림, 직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이 화두를 붙들고 실험하면 되는데 그걸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을 자꾸 하다 보면 맥이 탁탁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맥 끊어지는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앞으로 막 구부져요.
그래 이마가 땅에 이렇게 닿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그만 또 허리를 팍 세워가지고 또 수행을 하는 거.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수행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알아차림 힘이 지속성이 잃어버려요. 지속성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보통 허리가 굽어지면 굽어진 대로 알아차림하면서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허리를 펴고 싶다 이러면은 이것을 허리를 펴고 있음 하고 명칭을 붙여가면서 조금씩 허리를 펴면서 알아차림을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빠사나 수행에도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해주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여기에서 수행을 하다 스스로 자꾸 점검을 해보면 되네 안 되네 자꾸 점검하다 보면 수행이 이게 지속성이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 하지 말라고 이제 대성사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거나 지속적으로 화두를 붙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애를 힘쓰는 마음을 작이라고 해요. 작이. 시열 작자 뜻이자. 그럼 요즘 말하면 마음을 먹는다. 내 마음 먹었다. 내가 담배를 내가 끊기로 내 작심했다. 그거는 이제 마음 먹는 걸 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막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잡생각이 막 일어나 가지고 잘 안 돼요, 집중이. 그래서 끊어짐이 있는 집중의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보자는 그런 거죠. 하두를 붙들고 있으면 잡생각이 막 들어가면은 이게 하두를 붙들었다 놓았다 붙들어 놓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이 이어지지를 않는 거죠. 잡생각 때문에. 그래서 끊어짐이 있는 집중을 이어가는 상태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노력을 애를 쓰는 게 잘 잃어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상에 딱 집중하는 화두를 탁 붙드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집중 상태라고. 그리고 이제 화두를 붙들고 있는 게 이제 노력하지 않고도 늘 일상생활도 늘 화두를 붙들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노력 없이 이어지는 집중 상태라고 해요. 그런 상태 될 때는 벌써 그 이전에 타성 1편이라 하는 게 와 있어야 돼요. 타성 1편이라 하는 거는 몸과 마음과 화두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 덩어리 돼 있어가 주객이 없어요. 화두만 붙들고 있는 상태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게 이제 바로 자기 힘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람들은 좀 수행을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수행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되죠. 수행을 했다 안 했다 하면 자기 하는 힘이 제대로 붙겠어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려면 모든 걸 탁 내려놓고 딱 매진을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우리 보리 마을에는 문이 열려 있으니 언제든 환영합니다. 한 3개월만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제가 코칭 해드릴 테니까. 충분할 3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옛날에 위부의 노하움 선사가 말씀하였습니다. 불법은 일상생활을 하는 곳과 걸어다니고 머무르고 앉고 누워있는 곳과 차 마시고 밥 먹는 곳과 말로써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곳과 동작, 행위를 하는 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어떤 곳이 다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것에 달리 마음을 내고 생각을 움직이면 또한 옳지 않습니다. 바로 피할 수 없는 것을 맞이하여 절대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점검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는 그 자리가 그냥 그대로 부처님 법이 현현되어 있는 곳인데
그만 그것을 파악 못하고 다시 점검한다고 막 생각을 하니 수행이 되겠느냐. 그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주는 이게 이제 코칭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스승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는 판디타라마 노스님이 점검을 해주면 보통 옆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 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연표를 몇 자 적고 한두 마디 하고 끝나요. 근데 외에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이제 코칭을 해주시는데 수행 현상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수행 현상에 좀 유별나가지고 같이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눈총을 많이 받았어요. 왜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나타나느냐. 눈총을 많이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어떤 다른 스님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얘기했을 때 노스님은 그거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무엇이다, 그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진짜 자성한 스승을 만났어요. 2003년도에 인도 달람살라 있을 때 티벳 노스님인데 가서 이 수행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진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하듯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통역한 청전스님이 좀 애를 먹고 또 통역하신 분들이 좀 애를 먹었지만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얘기하자면 자상하게 합니다. 그 노스님 지금 연세가 90세가 넘었지 않느냐. 입적하실 수도 있겠어요. 송강 방장스님하고 연세가 같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인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들러서 물어보면은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 느낀 소회를 얘기하면은 이 가르쳐줄 스승이 계신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무엇이지 하는 얘기하면 얘기를 해주시니까 마케팅이 뻥 뚫리듯이. 그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못 느낄 거예요. 수행해보고 이 수행 진전이 없을 때 그때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여기서도 보면은 이 진소경이라는 분이 대성사라는 스승을 제대로 만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설을 보죠. 사람의 삶에는 일상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밥을 먹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고 용변을 보고 하는 등등 일이다. 이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만약 이것을 버리고 달리 다른 공부를 찾아서 점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참선을 하는 공부라고 한다면 그것을 물결을 버리고 물을 찾는 것이며 금반지나 금민지를 버리고 달리 금을 찾는 일이다. 달리 말하면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일제 한결 깊이 연구하였던 해통, 노하움선가 불법의 일상생활을 하는 곳과 걸어다니고 먹고 앉고 눕고 누워있는 곳과 차 마시고 밥을 먹는 곳 말로써 서로 얘기를 나누는 곳과 동자행위를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도를 닦는 곳에 찾거나 닦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찾고 닦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말하고 있는 그 작용이 곧 도인 것이다. 그래서 성계에 100년 3만 6천조 반복 원래 시사한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은 100년 3만 6천 일 중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것이 곧 근놈이다 라는 뜻만 알아도 공부가 다 된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가슴에 와닿게 얘기를 해보죠.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거기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거기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 스님이 포칭을 이제 인테이블을 하는데 노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게 식당 자리에 앉을 때
샵티를 몇 번 합니까? 이런 거. 그래, 이 스님은 싱가폴 중국계 스님인데 그냥 덜썩 주저앉아가 밥 먹거든요. 그래서 그 노스님 하신 이야기가 그러니 그래 딱 얘기하니까 딱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앉을 때 천천히 이렇게 앉는 거죠. 그 앉으면서 자기 지금 몸 움직임을 샤티하고 있는 거죠.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 밥 먹는 것도 그냥 막 그냥 막 먹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여기가 천천히 그래 음식을 씹는 것도 알아차리고 하면서. 근데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음식 먹을 때, 걸어갈 때, 화장실 갈 때 모든 건 알아차림을 해요. 모든 현상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뭘 알아차려야 될까? 하는 거죠. 알아차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감각을 알아차리고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감각은 매 순간 생겼다 사라졌다는 거고 몸 동작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뭘 알아차리냐? 무상을 알아차리고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라 하는 건 시간적으로 무상에 변한다는 거고 공간적으로 상호우존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법문만 들을 게 아니고 수행할 때는 자기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들 일상생활에서도 그는 무상과 상호의존을 너가 직접 관찰하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일상생활에 연기 아닌 게 없잖아. 전부 상호의존하고 시간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불법이에요. 부처님 법이에요. 그것을 알아차림에서 캐치하라. 이런 뜻이에요.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기 성가에서 여기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그놈이다 하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가고, 안고, 눕고, 보고, 듣고 모든 것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인데 마음은 특성이 뭐냐 이러면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 마음은 말이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모양도 색깔도 없는데 무엇을 마음이라 하느냐 이러면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마음이에요. 감각으로 알든 생각으로 알든 아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그놈이라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 대성불교에서는 자기 모든 움직임만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마음에 안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 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의 뜻이 있고 하나는 힘의 뜻이 있고. 자, 마음을 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또 마음은 안닥하니 이 알면 상호 의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무자성입니다. 무자성은 뭐예요? 공을 얘기해요. 다른 말 하면 그럼 공적이라고 공적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제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여기는 뭐가 따르는가 하면 기운이 따르는 기운이 따르는데 대상을 파악하는 알물 여기에 암은 상호 오전에서 암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치라고 이락하는 이치를 얘기하죠. 이치는 여기는 다른 말을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이에요.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고 자체 성품이 없는 비어있는 거 그걸 공적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마음. 그리고 이 마음에는 항상 기운에 따라서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알미 따르는 거.
그래서 이게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바로 다르마다. 진리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다르마라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온 우주가 그냥 다 마음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중요한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부처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보이고 들리는 것도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화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걸 연기라 그래요. 마음을 연기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골백 번 얘기한 것인데 소리도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소리가 바깥에서 들린다는 게 아니고 이 파장이 귀로 들어오면 달팽이에 관해서 그 파장을 그냥 분자 진동수를 감별해서 소리를 인식하는 거. 냄새도 파장이 코로 오면은 코가 공간기 역할에서 분자 진동수를 감지해서 발꼬락내라든지 연꽃 향기라든지 이런 향기를 인식하는 것.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색깔이라 하는 것도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 긴 파장을 붉은색, 짧은 파장 파란색, 중간 파장 녹색을 인식하고 여기에 광수용도 유전인자가 있어가지고 그 가시광선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대뇌피질로 이렇게 대뇌로 옮겨서 그것을 여러 가지 색깔로 다시 인식을. 안닥한 인식에서 안닥하는 저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모양과 색깔로 변환해서 보는 게 저 마음이 아니에요.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파장만 있대요. 과학자들 말대로 하면. 그래서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 입체 이게 이렇게 부패감이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물리학자도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해요. 손에 있는 전자기력과 물건이 갖고 있는 전자기력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만지면 딱딱한 물체를 인식한다는 거죠. 이것도 99.99% 비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감각만 진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온 우주가 그냥 그대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하나만 알면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있다.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죠. 법계 성품을 관찰해보라. 법계 성품은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다.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건 전부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환경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놈이 그 마음이라는 소리죠. 표현은 그거밖에 없어요. 얘기하잖아. 그래 마음의 움직임이지. 그래 마음의 움직임을 쉬어버리면은 마음의 본성이 무자성이고 공적하다는 걸 알게 되면 딱 쉬어져요. 얘기하면. 근데 공하다 하는 비어있다는 거죠.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여러분들이 저기 요즘 말에서는 뭐 무한한 잠재로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학자들 물어보면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얘기하면 얘기해 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사람 모르니까요. 다만 짐작으로는 알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공적하다고 딱 얘기해요. 공. 텅 비어서 번뇌가 고요하다고 이렇게. 저게 무한한 잠재력이에요. 그 왜 지금 무한한 잠재력인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비어있다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 사람 마음은 인간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동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남자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귀신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천신으로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 안 됐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귀신도 되고 천신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다 될 수가 있어요. 결정 안 돼요. 그게 무한한 잠재력이죠.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 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무한한 이 뭡니까 자연수가 나왔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나오잖아요. 이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쫙 이렇게
왜 그럴까?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걸 이제 불변 수용이라고 해요. 얘기하자면. 그 놈이 바로 저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 그걸 보라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그 저기 대선지 신론에서 얘기하는 뭔가 마음이 왜 안 보이느냐. 때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이거 하니까 마음 덩어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정념 알아차는 게 다 없애버리래요. 없애고 없앴다는 생각도 주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매순간 일어나는 곳이 있고 사라지는 곳이 있도록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딱 하는 게 마음을 이렇게 마음 분수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싹 그치면 마음 분수이 쏙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보일 때는 벌써 마음에 눈이 생겼어 보는 얘기하죠. 그 오늘 오후에 강의할 내용들이에요. 마음이 눈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눈이 생겨야만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했다 안 했다 내가 경계에 높다 안 높다는 걸 알라 그러면 우선 입 안이 보여야 돼요. 날마다 밥 먹으면서도 입 안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내가 앉아있으면 앉아있어 엉덩이도 보여야 되고 발바닥도 보이고 뒷머리도 보고 등 뒤도 보여야 돼요. 그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마음이 눈이 생긴 자만이 볼 수 있어요. 그게 별 어려움도 없죠. 조금 훈련하면 돼요. 이게. 그랬을 때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양과 색깔만 보지만 마음이 눈이 생긴 자는 감각을 보고 감정을 보고 생각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척결하게 되면 마음 한 덩어리가 탁 보이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진짜 제대로 수행할 거 아니?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화두도 때도 붙들고 있으면은 이게 붙들었다 놓쳤다 붙들었다 놓쳤다 하는 이 잡념 때문에 그런데 잡념이 다 사라져가 사버려지고 화두를 붙들 때쯤 되면 벌써 마음이 눈이 생겼다 봐야지. 틀림없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 마음이 눈이 생기냐 안 생기냐는 수행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관 객관이 하나가 딱 돼버리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몸에 엄청난 기운 같은 게 막 생겨요. 몸이 가벼워지고 의식이 명료해지고 그런 것도 내가 주객이 하나 된 상태냐 온전히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것도 판단 기준이 될 것도 얘기하잖아. 그럼 과연 여러분들 수행하면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대단한 높은 경지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건 체험이 없는데 무슨 높은 경지에 가 있어요. 그건 일상생활 내도 탐진치기 일어나는데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해본 사람이 그걸 알아요. 얘기하자면. 대입순사도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신 예수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침이 가능하고. 자, 218페이지 넘어옵니다. 삼조 성찬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분별심이 일으키지 아니하면 텅 비고 밝았으면 저절로 비춘다라고 하여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얘기해요. 그런 것이 이제 불미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분별심이 일으키지 않는 상태는 어떻게 돼요? 의식이 깨 있어야 돼요. 의식이 성성하게 깨 있어야 돼요. 의식이 성성하게 깨 있으면 마음은 적적해지는 거죠. 그래서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성적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 텅 비고 밝다라는 말, 그런 저절을 비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마음 한 덩을 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또 방거사가 말하기를 일상의 일은 별다른 것이 없다. 오직 나 스스로 유자적하게 어울린다. 사물을 하나하나 취하거나 버리지 말고 곳곳도 틀어지거나 은하게 하지 마라. 높디 높은 저 벼슬을 누가 이름하였는가. 산더미 같은 재산도 한 점 티끌린 것을 신통 묘용이여 물도 오고 뗄나무 나른 일이네. 바꿔야 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조 성차 스님이 얘기한 것은 분별심이 일으키지 않는다면
의식이 깨있고 마음이 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깨있다는 말은 마음이 과거로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순간 깨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마음이 텅 비는 경우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도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데 머물게 되면은 공백 상태가 온다. 그냥 텅 빈 상태가 온다 그래요. 물론 그 텅 빈 게 공성은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올 때 제대로 이제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겠죠. 그 마찬가지로 의식이 깨 있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방도사가 얘기한 것은 사물 하나하나 취하거나 버리지 말고 이러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물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물을 오염시키는 건 번뇌가 오염시키는 거예요. 번뇌가 사물을 오염시킨다는 말은 물건이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을 딱 내는 순간 그 탐욕이 그 물건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으면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버리는 건 성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취하거나 버리지 말라는 거는 결국 마음에 치사 선택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고코에 틀어지고 은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대상 내 마음을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얘기하죠. 이게 분명하잖아요. 별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근놈이 바로 취하고 버리지 않게 하는 근놈, 조작성이 없는 놈이에요. 대상이 자기 감정의 생각을 더 붙이지 않는 근놈 얘기하잖아.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뭐라고 했나? 높디 높은 벼슬 누가 이름하였는가? 산더미 같은 재산도 한점 티끌인 것을 이런 이 방도사는요 엄청난 재산가였습니다. 요즘 말은 재벌이에요. 그런데 깨달음 얻고부터는 다 버렸어요. 재산 몽땅 가격이 빠뜨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왜 이게 티끌이라고 얘기하느냐. 형상 있는 건 다 흠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형망이에요. 상 있는 건 다 흠망하다 변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소유할 수 없다고 알면 마음은 멈춰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신통묘용이라는 게 뭐가 신통묘용이냐? 그냥 물도 오고 뗏나무 나는 있어. 이런 얘기 왜 했냐? 앞에 전제를 보면 내가 물을 기르고 또 오고 뗏나무를 나는 일에 내 감정과 생각을 덧붙인 적도 없고 거기에 내 번뇌를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성관 책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음을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불변수연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물도 오고 뗏나무 나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이 늘 동요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럼 강서를 보죠. 누비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니? 또 3조 성참대사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일상이 견문각지하면서 공연히 번뇌를 이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자렵지 못하다는 뜻이다. 다음에 인용한 방거사는 마주선사와 석주선사의 법석에서 신요를 마음의 이제 요체를 밝힌 분으로 당시 조사의 반례를 보는 사람이다. 원래 부의 공명을 한 몸에 누리며 부를 잘 살다가 깨달음을 이룬 다음 정답은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가재도구는 동정호에 내던져 버렸다. 이 방거사가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초가상간에 몸을 담아 돛자를 짜고 집신을 쌓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다고 전한다. 아내와 딸이 모두 도를 이뤘으며 소설을 열반에 듣는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하다. 이거는 이 내용은 그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저게 뭐그 부인은 밥 깔다가 그냥 밥 깔다가 선체로 입적했고, 자 그게 방거사는 자 자리 딱 깔고 결박하고는 딱 입적하려고 그러니까 딸이 와가지고 밖에 일식이 일어났다고 구경하시오. 그러니까 그래 하면 이렇게 딱 구경하고 돌아오는데 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입적해거든. 예.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 예, 대단한 얘기죠. 개송이 말씀과 같이 높은 벼슬자리나 산더미 같은 재산도 도를 통하여 인생을 촉다는 방거사에게는 한간 먼지처럼 보였을 것이다. 수행을 하면은 이파산나 16단계 중에서 10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현상에 초연행체해진다고 했어요.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계속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가 이것이 무상하고 그거 무관적으로 명명백백히 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마음을 안 둔다는 얘기예요. 네. 오로지 이제 마음의 평형 상태를 가지고 자기 안으로 마음을 깊이 가지게 되죠. 10번인 단계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경지에 가면 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아는 스님이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치하는 데나 뭐 주지하는 데나 그런데 기웃거리지 말고 시합 본사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예, 저한테 충고라는 스님이 있어. 아이 재밌는 스님. 스님이 본부는 그런 것을 안 맞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근데 그 스님은 재밌는 스님이요. 아주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나이 젊은 스님인데 시야 본사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많이 쏙 들었어요. 제가 좀 내가 자칫하면은 뭐 좀 뭘 맡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가 있는데 몇 년째 계속 회피하고 있어. 안 한다고. 그래서 연사 스님은 제가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주의 보고 지훈 스님 건들지 마라. 안 한다 하니까 됐다. 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한다면 하나 맡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동화서 율주예요. 유른장은 안 한다. 그래서 율주는 그러면 해라. 그래서 그건 좀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하면 머리가 아팠어요.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상쾌하기 일대 없는 삶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신통과 묘용이요. 물을 떠고 떼나물 나르는 일이네. 라는 말은 천하의 절찬이다. 뛰어난 안목이라 하여 우수한 사람이 입에 해자는 부절이기도 하다. 실로 신통과 묘용이 피곤하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누가 부르면 도로 부를 줄 알고 말을 하고 소리를 듣고 하는 이 사실 외에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여기에는 뭐 어떤 욕망이라든 이런 게 없어요. 예,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의 지연스님 같은 이는 송강사 본사 주지를 하라고 하니까 아니 저는 절대로 이 본사 주지의 틀이 아닙니다. 자기 사제 믿음에 사제가 하는 게 훨씬 좋겠다. 국도 사양했다.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뭐 본사 주지하라 그러면 막 서로 머리 뜯고 싸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안목이 있고 된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면은 이제 명예와 지위는 생기는 건 분명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또 앞의 성인이 말씀하였다. 다만 유심으로 분별 개교하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이 진실로다 꿈이다라고 했는데 유심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마음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뭘까? 맞닥뜨린 일을 얘기해요. 무슨 일이든 맞닥뜨리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막 청탁을 하든 청탁을 하지 않든 누가 다가와서 말을 얘기하더라도 계속 맞닥뜨리는 일만. 이 맞닥뜨릴 때 뭐가 피하지 말아라. 곤란 일을 만났을 때도 피하지도 말고 무슨 일이 많을 때 피하지 말아라. 앞에서 그래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뭘로 봐야 되나? 법을 단막, 부처님 법으로 다 봐라. 내 앞에 그래 얘기했죠. 근데 그것을 이성으로 봐버리면 다 꿈과 같은 일이다. 부처님 법은 유도 아니고 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무를 떠난 걸 얘기합니다. 유무 중도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심으로 분별을 개교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는 전부 자기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다 진실 꿈이다 하고 딱 얘기합니다.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을 할 때에 마음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 일체는 곧 그 자리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해를 재빠르게 하지 말고 또한 이해를 둔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빠르고 둔함을 모두 관계하지 말며 또한 조용하고 어지러움도 관계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재빠르다, 둔하다, 조용하다, 어지럽다 전부 상대적인 것이죠. 두 극단적인 겁니다. 그런 게 관계하지 말아야겠죠. 바로 피할 수 없는 일을 당하였을 때 홀련히 마음의 포대를 상실할 때면 자신을 모르게 박장대소할 것이니 꼭 기억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 식침은 마음이죠. 마음의 포대를 상실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탁 멈춰버립니다. 그냥 망실하게 된다는 말, 그런 분별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탁 거쳐져 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박장대소합니다. 이거는 성가기감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산스님 하시는 말씀이 아남내 수다 떠는 소리라든지 새가 지저귀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처님 법을 번역하고 있다. 정법을 번역하고 있다. 천기를 누설하고 있다. 진리가 현양하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조건이 뭐냐면은 마음이 이렇게 쉬어져서 신 상태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은 그 전에는 막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이 신 상태에서 보면은 좋고 싫어하는 마음보다는 상호 오존하고 있는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영기실상이 드러난다. 영기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실이 드러나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진 상태에 보이는 세계는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고 자성이 없는 상태에 드러나는데 그게 자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박장대소할 것이다. 꼭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설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제가 말이 좀 빨라서 그냥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다. 제가 좀 빨리 했죠? 네. 속삭까지. 오늘 웬일인지 머리가 미쳐가지고. 제가 그렇게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다 하는 게 하루하루 달라요. 얘기하자면.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몸을 많이 쉬어주려고 해요. 차를 타면 무조건 자고. 무조건 자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건강한 몸이면 좋은데 태어날 때 약골로 태어났대요. 사주, 신약 사주래요. 그래서 어릴 때는 보면 이렇게 자는 게 많아요. 누구도 자는 게 많고 활동량이 적고 약하니까. 근데 수행하고부터 이렇게 좋아졌는데 좋아져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몸을 제대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제는 좀 피곤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가 들면 그리 될 거예요.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네. 몸뚱아리를 잘 다뤄야 되지
밤새고 무리하게 하면 일찍 갑니다. 이건 손해예요, 손해. 질문할 게 없어요? 네. 명상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잡념이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있죠. 있으면 그냥 텅 빈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거는 뭘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이 이제, 우리는 한 번씩 그런 현상이 생기지만, 네. 원래 관찰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은 걸 확인해야 되고, 미래는 오지 않은 걸 확인해야 되고, 현재는 머물지 않은 걸 확인해야 되고, 머물지 않는 데 초점 맞추면 피어져.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일 때도 아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생각하지 말 것도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 또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익숙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자기예요. 익숙을 마음먹을 때까지, 내 뜻도 낼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의식은 성성하게 깨있으면서 마음은 텅 비어 있는 상태에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 한 번씩 제일 마음이 좋죠. 신세계 만나요.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선생님, 양심도 분별심이라고요. 네? 양심도 분별심이죠. 양심, 분별심이죠. 분별심. 예. 네, 분별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이제 하는데, 나무를 분자 구비라고 별자잖아요. 나무고 구비라는 건 다 분별심. 그 양심도 분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양심은 반성하는 마음이에요. 반성하는. 그때 왜 자비성사에서 제가 양심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님 나가시고 난 뒤에 정산 스님이 보살 그거 분별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양심은 분별심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지나간 걸 내가 되돌려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반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별심이라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거는 격이 다른 건데 격이 그래서 다른 그때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건 양심 분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반성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주 좋은 그 정산 스님 왜 분별심이라고 하셨어요? 분별은 양심도 구별하고 분별이 나누는 거예요. 모든 상호 우정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분시키고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진실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분별심이라고 그러고 분별심이 대개 언어를 근거로 해서 분별해요. 근데 모든 분별은 언어를 떠나 있는데 불구하고 언어를 근거로 해서 분별하게 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유식에서는 변경 소속성이 있어요. 자기가 해안에서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양심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읽어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태양계 중심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달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같은 거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합치고 이중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고금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